읽은 본문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열왕기상에 있는 그 시대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도표가 있는데요. 도표를 이제 참조해 가시면서 열왕기상을 보시면 되고 성경책에게 이렇게 잘 반 접어서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누구를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고요. 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말씀이 모든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됨을 회복하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후라는 이 선지자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유명하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엘리야는 아는데 워낙 이제 길었고 또 아합과의 그 대결이 아주 강력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잘 알지만 에후는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는 바사를 꾸짖어서 말씀할 정도 대담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예후를 사용하셔서 바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집을 쓸어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사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결국 바사가 죽는 것을 우리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라도 잠시 왕이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집이 무너져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뒤에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셨고 예후가 그 말씀을 대언했고 그 대언한 말씀대로 그 삶 속에서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대로 이제 무너졌고요. 또 2년만 다스리고 또 시므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반하여 배신했어요.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었다는 그 사실은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왕에게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다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자연스러움입니다. 배반하고요, 죽이고 그리고 자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왕권 사이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만 다스리고 시므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그 시기, 그러니까 그렇게 배반하고 계속 쳐 죽이고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9절, 10절, 11절에 표현된 대로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반복이 되면서도 자 16장 12절 말씀이 함께 있죠. 바사의 온 짐을 멸하였는데 여호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사에게 꾸짖으신 뭐와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 그 모반을 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고 그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과정, 특별히 이들이 모반하고 쳐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13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바사의 죄, 엘라의 죄, 이제 나중에 이제 시므리의 죄가 있죠. 그다음에 아합의 죄, 오므리, 아합 이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요 다 악한 왕들, 다 죄들인데 그 죄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의 헛된 것들, 헛된 거라고 얘기해서 헛된 거 다 스쳐 지나가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이 왕들을 향해서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끊임없이 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할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고 있는데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왜 헛된 것을 추구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돼서 오기 때문인데요. 헛된 것을 추구한 첫 번째 이유는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 생각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 누가 나의 편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이고 누가 내 편인가?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인간사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질문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든 이 사회 속에 있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 일을 헤매면서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일까? 이득이 있는가? 두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닌가? 이 두 가지에 꽉 걸려버려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 두 가지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에서 완전히 떠났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묻지 않았어요. 누가 내 편인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있으면 도대체 다윗은 누구 편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압살롬이 반역했을 텐데 압살롬이 죽을 때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도대체 이 부하들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라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왜 무엇이 나의 편인가? 여기서부터 떠나서 하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때 이제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두 가지를 왜 우리가 떠날 수 없는가? 그 두 가지 문제에 왜 계속 우리는 빠져가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사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여기 이걸 내려놓고 누가 내 편인가를 내려놓으면 그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움을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데요. 시편 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있는 나, 그러니까 곤란함 속에 있습니다. 제가 누가 내 유익인가를 떠나고 누가 내 편인가를 떠나면 거기서는 곤란함이라는 것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좁은 공간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죠. 무기력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서 4장 그러니까 4편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누가 내 편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게 되고 거짓을 구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내 유익, 누가 내 어떤 것이 내 유익이고 누가 내 편인지를 떠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외로움을 잠시 견디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나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무기력함을 느끼잖아요. 그 무기력함과 한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인도하는 것을 다윗의 인생 속에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왕들은 어디서부터 떠나냐면 그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유익인가. 근데 왕이 되는 순간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걸 못 떠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 끝나고 나면 놀라운 것은 이 오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잉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렇게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황폐해져 버렸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해져 버렸는가?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안에서 강하기 위해서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왔는데 결국 그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황폐함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 유익에서부터 떠나고 내 편이 누구인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했던 다윗의 왕권은 굉장히 그 나라 안에서 그 역사에 가장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면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 같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또 14절에 보면 또 그대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엘라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시므리가 또 왕이 되는데 또 불과 며칠 동안밖에 왕이 못해요? 7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그러니까 배반을 통해서 또 됐는데 또 얼마 못 사가지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돼버리죠. 물론 그 사이에 디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절반으로 딱 쪼개졌지만 결국에 디문이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유명한 왕 아합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남유다는요 이제 계속 아들들이 돼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 유지시키겠다. 그래서 근데 왕위만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쪼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북이스라엘은 계속 또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남유다는 계속 한 왕조인데 벌써 이제 24절로 넘어가면 네 번째 왕조가 시작돼요.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하사엘라, 세 번째 시므리. 여기까지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좀 길게 가는데요. 길게 간 이유가 있어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상을 사고 그 상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다. 이때 오므리 왕조 때 이제 수도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이 오므리 왕은요 굉장히 왕권이 강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외교에 능했고요, 군사 작전에 능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오므리는 이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잠시 다스린 다음에 사마리아에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이 이후로부터는 오므리 왕조가 견고하게 이제는 갖는 듯 보입니다. 물론 그 어떤 북이스라엘 왕조보다는 강했어요. 근데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야, 그 사마리아는요 이제 완전 우상 신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므리가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을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고 그리고 결혼하죠. 누구와 결혼합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구와? 이세벨. 엘리야와 붙었던 이세벨. 대단한 여인이죠. 강한 여인이죠. 그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런 어떤 결혼 정책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시돈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려. 그래서 견고하게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요. 거기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죠. 오래 갈 줄 알죠. 물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오래 가지만 그의 끝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강한 듯하지만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34절에 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왕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
헷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는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다시 세우려는 자는. 그게 도대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치듯이 보여주죠. 왜 보여줄까요? 앞으로 사마리아 성읍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기간 지나서 이 뭐 공소시효 지난 것처럼 뭐 안 이루어질 것 같지, 뭐 다 끝난 것 같지,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수백 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합 왕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얻으셔서 다윗의 길로 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가 내 유익인가, 누가 내 편인가 이 생각보다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주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서 사그라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행여나 우리가 주를 쫓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헛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오랜 기간 동안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그 제단 앞에 하나님 이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내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중에 계신 분들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